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샬롬,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충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서 바람과 풍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번 한 주 내내 그리스도의 평안, 샬롬을 누림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세다 근처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베세다 건너편 게네사렛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게네사렛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가버나움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게네사렛과 가버나움의 관계는 게네사렛이 좀 큰 도시고 그 도시 안에 있는 작은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포항시 안에 있는 오천읍, 그래서 이 오천읍을 부를 때 포항이라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게네사렛은 좀 큰 지역이고 가버나움은 게네사렛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같은 복음서에서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제자들이 게네사렛으로 건너갔다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지역 안에 있는 작은 도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재촉하사 게네사렛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은 왜 그렇게 재촉하여서 보내셨는가? 그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아서 자신들의 힘들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임금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이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할 것을 막으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빨리 갈릴리 바다 건너 게네사렛으로 가도록 하신 겁니다. 때때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환경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판단을 옳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드는 환경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사람이 있다면 그 환경과 모임과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어요.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다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제자들을 보내고 무리를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에 의하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데 그거 버려두고 혼자 산에 가셨어요. 그 산에서 무엇을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본문에는 또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일들을 시작하려 할 때 사탄이 찾아왔죠.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3가지 시험으로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예수님에게 유혹했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말하기를 내게 절해라. 그럼 이 영광 너에게 줄게. 이렇게 시험했어요. 이게 무슨 시험인가요?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쉬운 길 있지 않느냐? 쉽게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말고 내게 경배함으로 땅의 임금이 되는 쉬운 길을 택해라 라고 유혹한 겁니다. 고난의 길을 외면하고 영광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런 유혹이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이 유혹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뒤에 사단은 무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손쉽게 영광을 취하도록 유혹한 겁니다.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유혹들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유혹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당연히 우리도 유혹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고난의 길 말고 손쉬운 방법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유혹합니다. 자,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지요. 기도하셨습니다.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 해가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해가 저 어두워진 그 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마태복음 14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육지라는 그 글씨 앞에 숫자가 있죠. 제 성경에는 숫자 3이 기록되어 있는데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숫자 3 난해주를 찾아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바다 가운데 있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 그런 문장이 있죠. 수리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이 내용이 무언가 다른 사본을 보니까 바다 가운데, 지금 갈릴리 바다 가운데 이미 도착해서 제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제자들이 탄 배는 게네사렛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이미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도착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더 이상 게네사렛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람이 거스렀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역풍이 불고 있었어요. 자, 게네사렛으로 가면 게네사렛 쪽으로 바람이 불어줘야지 배가 쉽게 갈 수 있는데 게네사렛에서 거꾸로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물결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청난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람도 역풍이죠. 그 역풍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위태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게네사렛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는데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위태하기도 했습니다. 언제요? 해가 질 때쯤에, 해가 진 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라갔을 그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 있었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본문에 의하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니까 저물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던 그 시각에 제자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으로 인하여, 역풍으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풍으로 인하여서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어요. 언제 보셨다는 거죠? 해가 진 뒤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보니까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셨어요.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 아니하셨다고요. 언제 가셨어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읽겠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니.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시간이 밤 4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 4경이 몇 시쯤 되는 것인가? 지난주 낮 예배 시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기도원 본문을 살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밤을 3등분해서 1경, 2경, 3경으로 구분한다고 말했죠. 그게 이제 고대 유대인들이 밤을 나누는 시간의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구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의 시간 나누면 1경, 2경, 3경이에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을 세 등분해서 그렇게 1경, 2경, 3경으로 했는데, 신약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에는 밤을 4경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에 나타난 밤 1경이나 신약에 나타난 밤 1경의 시간 시작은 같아도 범위는 다르겠죠.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밤 4경은 로마 통치 시대이고, 그때의 4경은 몇 시쯤 되냐 하면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가 밤 1경이고, 그다음 밤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밤 2경이에요. 밤 12시부터 3시까지가 밤 3경이고, 3시부터 6시까지가 밤 4경이에요. 자, 그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봤을 때 제자들이 해졌을 때부터 역풍과 큰 파도로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밤 4경에 가셨단 말이에요. 밤 4경의 범위가 3시부터 6시까지로 봤을 때 3시에 가셨다 할지라도 해 떨어졌을 때부터 제자들이 그만큼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시간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셨고 즉시 가지 않고 왜 밤 4경이나 되었어야 고난당하는 제자들이 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즉시로 제자들이 가지 아니하셨을까? 제자들은 해가 진 때부터 짧게는 새벽 3시까지, 길게는 새벽 6시까지 역풍과 파도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고난의 때는 이 시간이 제자들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굉장히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자들이 고생하도록 버려두셨을까요?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처한 상황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고난당하자마자 가셔서 제자들을 도와주셨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하시고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늦게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구나 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처한 어려움들이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역풍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해결해 주지 않고 밤 4경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분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자세가 필요한데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듣지 못했어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역풍과 큰 파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해가 진 때로부터 밤 사경까지 주님이 기다리셨던 그 선하신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즉시로 가지 않으면 나사로가 죽을 것까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다리셨잖아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잖아요.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싫어서도 아니고 내 기도를 듣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선하다 그러죠.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온전하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틀림없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뜻을 쫓아갈 때 나에게 유익함이 주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장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지 않아도 이런 믿음으로 무장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샬롬, 그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다. 예수님은 선하신 뜻이 계셔서 늦추셨어요. 하나님도 선하신 뜻이 계셔서 우리가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늦추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고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고난을 가지고 주께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더 힘든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샬롬,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무장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룰 때가 되었습니다. 밤 사경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었던 예수님을 그들이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가 걸어오니 그들은 물 위에 걸어오는 그가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밤이 새도록 역풍과 큰 파도랑 싸우는 것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 죽겠는데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오고 그가 유령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어요. 모든 제자들이 몹시 놀라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가신 건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돕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 유령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 어리석은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에게 무섭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룰 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응답이 더디기도 하고, 혹은 어려움이 지속되기도 했고, 더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결코 늦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서 주님의 샬롬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하신 말씀을 보니까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개역개정 버전인데요, 이 번역에 의하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유령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선생인 예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원어 성경에 의하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에서 이 난이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를 쓰고,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라는 뜻이고요, 에이미는 영어로 하면 M이라는 뜻, I am 이런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에고 에이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처럼 나야라는 의미로 번역해서 it is I, 혹은 it is me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월드 잉글리시 바이블 WEB 버전에 의하면 이것을 원어 그대로 에고 에임이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Cheer up, I am, don't be afrai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헬라어 에고 에이미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존재한다. WEB 영어 성경도 이런 의미로 I am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문맥 속에서, 자, 근데 이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문맥 속에서 살펴보면 에고 에임의 의미는 존재하는 자가 여기 있어라는 의미가 돼요. 존재하는 자가 여기 있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풍랑과 역풍으로 인하여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유령인지 몰라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데 내가 여기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 그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여기 있다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조차도 능히 해결할 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안심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역풍과 큰 파도로 지쳐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리고 유령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인 예수인 내가 너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에고에임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고에임이 되신 그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내 백성아, 안심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심해. 나는 전능한 존재야.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왔잖아. 두려워하지 마 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샬롬이, 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으세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 하나 드릴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에고이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믿으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해질녘이지만 밤 사경까지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고 찬양합시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아멘.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For you and you and you and me.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말이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심해. 나는 전능하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역풍과 파도로 밤이 새도록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밤 사경이 되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는 그 배에 오르셨어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안심해, 나는 전능하단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쳐버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전능해, 내가 너를 돕기 위해서 왔잖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처럼 그분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경배하게 되죠. 마태복음 14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이 직접 떡을 나누어 주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던 그들이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사경이 되어 찾아가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니까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성숙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로만 안심해, 나는 전능하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니, 두려워하지 마,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로만 위로하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심해, 나는 전능한 존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만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선하게 온전하게 해결해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평안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래서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아니,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풍랑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자니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안심해 내니 두려워하지 마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으로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샬롬, 예수님의 샬롬을 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고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맙시다.